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각자가 새로움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보면 뉴 셀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셀프가 무슨 뜻인가요? 더우나 셀프가 뭐야? 어? 알아서 하라고? 그죠? 스스로 알아서. 얼마나 무리라고 안 하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셀프가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면 뉴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는 사람이라는 뜻,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아, 본성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겉모습과 행실이 넘어서서 본성과 본질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왜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연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17절 말씀에도 이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앞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음의 이야기로 전개하는 과정 가운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무시할 수 없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앞서 각자의 다양한 역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 개개인이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된 몸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지체가 된 개개인이 이전에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는 것, 그것에 앞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전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은 행실을 끊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생명이 없고 언약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삶은 무엇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 없고 무엇을 하든지 소망이 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허망한 것으로 채워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방인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삶과 어떠한 접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과 연결된다는 것은 모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적당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은 단호한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바울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 내가 이제껏 살아보다 보니 깨닫게 된 무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이라는 말 자체가 법정에서 무언가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판단이나 생각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로 오직 진실말을 말하고 있음을 뜻하기 위해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방인의 상태는 어떠한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삶의 방향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식이 없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는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새로운 것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빛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 깜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보니 그 진리를 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고 그 의미도 목적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라고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얻었다, 알게 되었다 여기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지혜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함으로 채워지는 이방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통해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풍성과 생명으로부터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멀쩡히 자신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그 생명도 그저 허망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 그 이유를 그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 진리를 알고자 하지도 않고 보인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확인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 여기는 그런 오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마저도 굳어져서 절대로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도 없고 회복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그들의 어떤 행위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생명의 근원이 나는 그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 현상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마음,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의로움,
이런 것들을 더욱 살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언제나 그들의 지식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들은 더욱 지혜 있다 여길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욱더 새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은 어두움이었고 거짓이었고 무지였던 것이요.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스스로를 방탕함에 내어버려 둡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저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감각이 없다라는 표현은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는 단어와 괴로워하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살갗이 두꺼워져서 감각이 무뎌지거나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이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가책이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기본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가까이 하면 거기에 젖어들게 되고 결국 양심으로부터도 멀어져서 이후에는 오히려 죄를 기뻐하고 더 나아가 죄로 인한 수치심마저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라졌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을 잃은 자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결국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리나 감정, 공중 도덕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치나 두려움이 없이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하무인,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결국 자신조차도 망가뜨리는 사람, 그것이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 갑니까? 그 욕심이 더러운 곳을 향해 갑니다. 악한 자들의 욕심은 고상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 됩니다. 온갖 추한 것들로 그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실체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 앞에 무엇에 대해 무엇에 관해 라는 의미의 단어가 붙여 있지 않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배움은 인격적인 배움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책과 글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며 배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런 배움은
닮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닮아가는 자들은 지식과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그 존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 이런 것들을 더 배웠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이 말은 예수 밖에는 진리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진리는 시대를 지나고 공간의 경계를 벗어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 어떤 것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추상적인 어떤 존재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살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신 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진리와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을 그분의 삶과 인격을 통해 듣고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진리를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옛 사람은 앞서 말한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감각 없는 자 되어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에 보였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예전의 방식과 기준을 모두 벗어 던지게 되는 겁니다. 고쳐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내버리고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장으로 우리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옛 사람 위에 신앙을 덧입히고 배우는 말씀의 지식으로 옛 사람을 장식합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더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옛 사람을 살짝 가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살짝 더 나아진 모습으로 옛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 것과의 완전한 단절, 본질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개선될 수 없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은혜를 모르고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언제든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 도움을 주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을 개인적으로 동의하거나 막 좋아하고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자면 똑 들어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많은 변명결을 찾아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까?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아예 벗어 던져야 합니다.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런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합니다. 그저 생활 패턴 바꾼다고 새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생각 하나 바꾼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심령,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방향과 같이 더 나아가 우리의 본질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떠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힘을 다해 매달려야죠. 하나님 붙잡아야죠.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야죠. 변화의 기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아가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나를 갖고 간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뜻합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의 모습을 찾아낼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재탄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뉴 셀프, 뉴 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자신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반기를 들고 부딪히게 하는 것도 모두 인간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즉 새로워진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며 죄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인 채 허망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겨내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완전 새로워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거룩함을 가집니다. 세상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게 하는 정확한 기준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긋남이 없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새로워진 나인 것이죠. 이렇게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런 의와 거룩을 되찾아가고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나은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조금 더 깨끗하게 아우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 듣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더 깊이 있는 배움을 경험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괜찮은 사람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음 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주 들어왔던 성경의 예화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푸셨던 일이죠. 한참 잔치 중에 즐겁게 연회를 베푸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곤란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것을 떠다가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물이 포도주 맛을 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색깔이나 향이 그럴듯하게 이미 고나하게 포도주를 쭉 마셨으니 해롱해롱한 사람들 앞에 뭐가 제대로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앞에 눈속임하듯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변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포도주가 된 겁니다. 물과 포도주의 접점 사이에는 액체라는 것 말고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새로워진 것으로 변화된 겁니다. 본질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 사이에 접점은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접점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는 이제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이유를 나에게 두었던 삶에서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허망한 그 옛사람을 단호하게 끊어내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